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냐?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봄이에요. 너구나. 어서 와. 넌 놓고 하지 않아도 돼. 봄. 오늘은 바람은 불지만 봄이 좀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독한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하고 희생추위를 부리더니 살짝 양보하네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대로 자연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나무들은 다 옷을 벗어버리고 초목들은 다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땅속에 있는 생명들은 봄과 함께 생명의 새싹을 터뜨립니다. 봄은 온 인류에게 생명체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가 최정상의 확진자를 갈아치우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난의 시기인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은 전쟁의 참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대선이 한창인데 산불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러나 성경은 희망을 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존재의 목적 따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복음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찾아왔나?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찾아왔나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들려요.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예, 우리 주일학생들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예수님 믿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축하드려요. 세 번째 질문. 내 마음의 1순위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1순위가 예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박수 쳐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소유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실력자가 나오고 전문가도 나오고 성공자도 나오고 권력자도 나오고 재벌가도 나옵니다. 결국 자기의 소유가 많아진 경험을 하지요. 소유가 많고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산이 많고 성공한 분 들라면 누구일까요? 삼성 회장이었던 우리 이건희 회장님,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분의 감정이라고 해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병석에 있던 감동스러운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은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해지는 돈은 계산으로 두드리지 말고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요.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을 사람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터이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너무 촉망이 살지 말고 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를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산가 두 번째에 속하는 내선의 그 회사를 일으켰던 김종주 씨던가요? 최근 뉴스에 들어보니까 미국 하와이에서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도 보니까 아주 금수저 아닙니까? 그런데 자수성가해서 독특하게 게임 그 창업하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때 재산이 많을 때는 15조? 죽고 난 이후에 뭐 12조에 뭐 12조입니다. 또 8조 남았네. 뭐 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성공한 자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 과연 행복한 것일까? 의문이 많아요. 목사님도 이 나이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소유를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인생 달려가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욕심으로 인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103세를 사시고 있는 김형석 명예교육 교수님, 이분도 살아보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하면서 수없는 간증을 하고 다니셔요.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청장년 모두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흙수저나 희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마저 포기한 채 그냥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실패자들, 행복보다 불행감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모두 행복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원하는 행복 어디 있을까? 행복은 과연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행복, 소원을 한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존재와 관계 있음을 알게 돼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오늘 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 사람은 인간의 본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을 통하여 정확한 대답을 주었어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흙수저라고 그런 말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자산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라면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줬는데 인간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 섬김, 이것이 삶의 방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니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목적이구나. 행복한 삶을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계명은 행복을 위하여 주었다. 이것은 목사님이 깨닫고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을 받고 명령을 하면 싫어. 지키기가 싫어.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구나. 우리 조상 아담은 마귀 유혹받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다 거저주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과 탐욕 때문에 불순종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를 주었거든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아멘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행복을 마음껏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랑과 섬김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해주고 병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악한 마귀에 눌려있는 자는 축사해주고 회복이 안 된 자는 불행한 가운데 있는 자는 회복을 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7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 이적. 그런데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보이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말씀으로 치유해 주지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하시자 병이 떠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38년 된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질고가 떠나고 일어나 버려.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표적. 뭘 드러내기 위함이냐? 저분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표적.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 띄우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축사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역할 때 정신이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시더라는 것. 이 사랑은 말로만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희생으로 섬겨주는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이런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고 교훈을 통해서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께로 가시는 예수, 가시는 과정 속에 요한복음 12장, 13장이 있는 것이지요. 12장은 여러분이 배운 대로 12장은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면서 헌신, 은혜를 받는 자들이 헌신하는 내용을 보았잖아요. 특별히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와서 6월절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순환절이지요. 그때 마지막 교훈을 하면서 본을 보이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구나.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식을 통하여 떡을 떼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면서 너희 이를 위해서 찢길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6월절날 당신 몸이 찢겨진 몸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실천각으로 몸의 경험을 시키고 난 이후에 12제자를 앉혀놓고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너무 황송하잖아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선생님인데 어떻게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도 나를 본받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과 섬김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동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은혜를 받고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가 31절에 보니까 나가지 않아요. 배신한 거지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령이 괴로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자가, 사랑했던 자가 배신을 때리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영광을 받으셨다.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결국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기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할 때에 배신 때리고 은혜에 배신하고 한 자가 참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해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예수님이 결국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난다면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인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겠어.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백성들을 살려내려면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치러버리면 우리에게 구원받아. 그래서 아들아 네가 가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제사해라.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제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리라. 이 모든 제사가 오실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속제제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고난은 끝날 날이 와요. 여러분 광야가 길어도 40년 광야는 끝이 있어요. 이 땅 위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으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33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이기 전에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큰 자 되려고 그래요. 왜 대선에 14명이 출마합니까? 왜 대선에 대통령 돼야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다 큰 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탐욕으로 소유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알아요. 거기에 행복 없는데 알아요. 행복은 네 존재가 변화되어라. 네 있는 것으로 나눠주어라. 예수님처럼. 그것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핵심 34절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지요. 작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새 계명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구약 시대의 옛 백성들은 십계명을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십계명대로 사시고 율법대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당신 죽고 인간 사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놓고 너와 나의 원수 사이를 화목을 시켜 놓았거든요. 십계명의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은 새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거듭난 성도에게 사랑의 법으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니?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구약 성경 전체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행위로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심정을 갖게 되면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지만 이 새 계명은 우리의 신비에 성령님이 새겨주거든요. 이 법을 받으면 변화된 자가 받으면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멘인가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 갖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다 해주셔. 다 깨닫게 해줘. 아, 왜 새 법을 주님이 주셨나? 이것도 지키지 못할까 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 보내실 것을 또 약속하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 11 제자들도 아직도 못 깨닫거든요. 6월짜리 은혜를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생각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져 버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져 버리면 부활의 복음이 깨달아져 버리면 너를 위해 살라 하지 않아 나를 위해 살라 강요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버린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랑할 수밖에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금붕어가 어항 속에 있을 때 자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 법을 주시되 단서를 붙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빛은 무색이에요. 프리즘 거기다가 비치면 7가지 색깔이 나와요. 사랑 한 단어인 것 같은데 말씀에 비춰보면 15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정말 온유해 주셨어요. 시기 없었어요. 겸손하셨어요. 무례함 없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였어요. 진리와 함께 기표하셨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사랑의 실천을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의 나무를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날 사랑하기 위한 온전한 사랑의 실천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어찌 반하지 않겠어? 이 사랑을 너희에게 이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인간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에로스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끼리 사랑하는 스톨리가 아니에요. 친구끼리 사랑하는 필레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 신적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시지요? 이 사랑 받고 행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무 얘기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너는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살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멘인가요? 진짜 은혜 받으면 이래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문제는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상 아담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가셔야 되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초동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일 열심히 하세요. 돈 열심히 버세요. 실력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려고 열심히 하세요. 돈 열심히 버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더 입고 싶어도 못 해요. 있는 건 남 주라고. 성공하세요. 왜?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받아야 돼. 받는 사람만 행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넘치는 사랑을 현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더 은혜,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 받으면 되는지. 문제는 내 욕심 죽이고 내 탐욕 죽이고 나를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살면 돼요. 가정에 실천하세요. 부부끼리 실천하세요. 부모와 자녀끼리 실천하세요. 사회 속에 실천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 오래 참았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꼭꼭 씹으면서 인내하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로 마치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돈 잘 버니까 바빠가지고 그냥 부부 생활을 잘 못했어. 일주일 6달 동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와버린 것이지요. 남편이 에이즈에 걸려버렸어. 그 에이즈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고 저 미친놈, 썩을 놈, 이놈처럼 난리가 일어났을 것 아니요. 이 여자 의사분이 가책을 받았어. 내 책임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합방을 쓰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정 차립시다. 그리하고 합방을, 여러분 에이즈 걸리면 합방 쓰면 안 돼요. 합방을 썼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1년이 되었어. 자기의 병이 옮겨지질 않아. 할렐루야. 1년이 지났는데 남편 에이즈 병도 없어졌어. 이것이 실화거든요. 진실로 사랑하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속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당신이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우리도 그 정신 갖고 돌아가면 부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목사님과 여러분 더 가까이 더 사랑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힘들지라도 꼭 참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